요즘에는 가끔 저희가 카본 프리를 많이 주창하기 때문에 프린트아웃 가급적은 안 하고 이렇게 불경스럽게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분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참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같이 함께 읽은 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좀 생각해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5,000명을 먹이신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서 명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는데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신약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어떻든 어린 시절에 들었고 그리고 읽은 이야기지만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야 될 기억해야 될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또 열방을 향해서 나갈 때마다 저를 붙들어주는 또 저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마음을 인도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저는 저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저의 여정을 조금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김포군으로 바뀌었고요. 계양면 동양리에서 태어났고요. 오늘 요새 와보니까 인천시로 됐더라고요. 계양구 동양군이라고. 아주 어색합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성종대왕 9대 그러니까 우리 이시조선의 조선시대의 성종대왕의 17대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저한테 늘 말씀을 하시기를 뭐랬냐면 양반이라고 그러지 마. 너는 종반이야. 로열 블러드라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2월달 음력으로 12월 24일에 선릉에 있는 성종대왕 그 묘소에 가서 저도 참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가급적이면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제사를 저녁에 드리지 않고요. 밤 12시 땡 하면 드렸습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12번도 더 있는 제사 속에서 살았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귀한 장손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저의 이름을 무당집에 걸어놓고 그걸 명때리라고 그러는데 무당 앞에 드려지는 밥 이렇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가장 소중한 그릇에 그 밑에 제 이름을 새겨놓고 무당이 예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 이름을 늘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샤머니즘과 또 유교 전통을 따르는 가정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려서부터 저거는 가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10살 때 저희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여름 성경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이 살았어요. 물론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놓고 교회를 나갈 수는 없었고요. 그러다가 서울로 이제 전학을 5학년 때 오게 됐는데 서울에 와서도 교회는 갈 수는 없었어요. 동네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은 엄마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중학교를 이제 뺑뺑이로 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명지중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에 가까운 연해중학교가 있었지만 거기를 아니고 명지중학교를 가게 됐고요. 갔더니 성경과 찬송가를 나눠주고 성경 시간도 있고 학교에서 예배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학교에서 성경을 봐도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도 엄마가 뭐라 할 수 없는 게 학교 공부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을 마쳤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몰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간 교회가 세문안교회를 갔습니다. 왜 세문안교회를 갔냐면 혹시 주일날 못 가더라도 선생님이 신방 못 오는 거리. 왜냐면 버스를 2번 타고 와야 돼요. 세문안교회에서 집에 오려면. 왜냐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세문안교회를 다녔고 세문안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고등부도 다니게 됐고요. 고등학교는 또 뺑뺑이로 대성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대성고등학교도 또 기독교 계통의 학교였어요. 처음에는 대성고등학교 뚱통 왜 가냐 막 그랬는데 입학식 날 가니까 성경과 찬송을 나눠주길래 나 여기 다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녀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깊이 하나님 사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서는 약속을 해서 하나님 대학 들어가면 무조건 기독학생회 갑니다. 그 당시에 저는 기독학생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대학생, 기독학생 이런 거. 그게 CCG인 줄 몰랐고요. 그러다가 방학 때 12월 말쯤에 대학 발표를 보고 어떤 모임에 가게 돼 삼촌의 소개로. 그 모임이 예수누단 모임이었어요. 명동 YWCA에서 모였는데 눈이 내리는 그 날인데 난방도 없는 곳에 땀 흘리고 나왔습니다. 너무 기쁜 찬양, 그 뜨거운 찬양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서울 명동 한복판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3월달에 대학을 입학해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이제 기독학성반에 갑니다라고 서클을 찾아가는데 딱 문을 열자마자 예수는 난 편말이 먼저 보는 거예요. CCC는 그 방 건너였는데 CCC를 안 가고 예수는 가게 된 거죠. 거기서 만난 형제가 고영원이고 우리 같은 1학년으로 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월요일날은 학교 리더들 모임, 화요일날은 전체 모임, 수요일날은 대학부 리더들 모임, 목요일날은 우리 캠퍼스 리더 모임, 금요일날은 대학생 모임, 토요일날은 청년부 모임, 주일날은 교회 주일학교 반사. 공부를 잘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just give me B 3.0이면 행복. 나는 전공은 예수 그리스도, 부전공은 화. 이거 다녔어요. 바보처럼 살았죠. 어떻든 예수님에서 매일 거의 만나는 분들이 누구였냐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로렌 커닝햄이 1970년대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 여권도 못 만들 때 남자들은 여권도 안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선교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LA 올림픽이 84년에 있었는데 200명이 믿음으로 우리가 여권을 신청을 했어요. 5명 받았습니다. LA에 전도 가려고 했는데 5명, 광주에서 신청한 5명만 여권을 받았고 우리 못 받았어요. 우리 못 갔어요. 그런 나라가 88년을 계기로 문이 활짝 열리게 됐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됐고 어떻든 그런 예수노다 모임에 다니면서 자주 이 선교사들을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교적 삶에 대해서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이끌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3학년 때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어느덧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기보다는 일반 공부를 통해서 평신도로 무슬림권의 선교도를 가야 되겠다고 선배와 함께 그렇게 마음을 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요. 졸업 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마치고 화학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PhD를 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석사 논문이 마침 미국 저널에 실렸기 때문에 그냥 어드미션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었기 때문에 학교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흘러가는 강물에 내 이름 석자 새기자고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석사하는 동안에 보니까 선생님 신분뿐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논문 찾아와, 네. 이거 한번 해봐, 네. 퇴근하시면서 이거 만들어봐. 그럼 아침에 밤새도록 만들어서 보고 가고.
근데 보면 화학 저널이 이만큼씩 써요. 이만큼. 바닥으로 이만큼. 1년에 나오는 저널. 제가 아는 겁니다. 그 흘러가는 강물에 제 이름 석자 새기자고 평생을 실험실에서 보내기에는 내 인생이 아깝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래도 한국에서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을 갔더니 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길이. 근데 어느 날 선교 잡지를 읽는데 그 아리클 제목이 뭐냐면 We want pharmacist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사지? 읽어보니까 메디컬 닥터가 그 아리클을 썼는데 메디컬 필드의 선교지에 의사들, 간호사들은 너무 많다. 정말 많은데 약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사. 그래서 저는 약학대학을 가게 됩니다. 뉴욕에 있는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 약학에 전공을 들어가서 5년 코스였거든요. 그 당시에 3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모든 크레딧을 받을 수만큼 다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면허증을 받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공부를 해서 면허증을 받았지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창피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는 못 가고요. 적어도 3년 정도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취직을 해서 3년 반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1996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렸고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었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겠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성경으로 부르셨구나.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결혼 후 약속대로 저희 집사람한테 주는 거였대요. 결혼 후 약속 10년 후에 보내겠다. 10년이 됐을 때 키르기스탄으로 가게 됐습니다. 유익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제 손에는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지역사회 개발 사역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거밖에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 제 손에 있는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고 키르기스 사람들을 만나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인터소 파트너들과 또 키르기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열매는 없어도 또 어떤 사역적 성과는 없었더라도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나날이 지내왔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어느덧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일을 하는 가운데 또 러시아 말도 배워가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던 러시아 말이 어느덧 신학교에서 강의할 만큼 통역 없이 그런 수준이 되었고요. 지역사회 개발 세미나를 인도할 만큼의 어떤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안식년 때는 플로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 석사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파송교회가 열렬히 지원을 해줬고 또 많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많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 손에는 어느덧 작은 물고기가 아니었고 보리떡 5개가 아니고 크로와상 같이 맛있는 부드러운 떡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만함이 살짝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제 저의 경험을 듣고 싶어하고 또 키르기즈 선교가 20주년 정도 됐을 때 저의 경험을 그 백서에 쓰고 싶다고 피자를 10명 정도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3번째로 선정이 돼서 지역사회 개발에 대해서 좀 페이퍼 좀 내주고 세미나도 해달라. 이런 것들이 막 생길 쯤 2013년 10월 말에 국제본부 총재였던 폴 밴더 세미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국제본부 리더십 팀에 오면 어떻겠냐.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도해 본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남아시아 지역 디렉터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냐면 기도 편지에 뭐 쓰지 이제? 그 사역을 다 놓고 가면 나는 못 쓴다. 그리고 사역 재정 후원이 떨어질 것 같은데 본부로 가면 어떻게 하나? 또 하나는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일도 많고 막 사역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헬렌 로즈비어가 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Give me this mountain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짧은 책이에요. 저희 때는 거의 필독도서 같았습니다. 거기 읽으면 헬렌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콩고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병원도 크게 하고. 근데 본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근데 헬렌이 하나님의 음성에 또 본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 구절들이 생각이 났어요. 읽었던. 그러면서 이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인데 내 것이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염려냐면 우리 남아시아 지역을 가라는데 남아시아 지역은 우리 인터서브가 170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었고요. 거기에는 기라성 같은 선배의 사역자들이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47년 동안 파키스탄에서 일하는 싱글 여성, 독신 여성이 계셨는데 우르두어로 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로이스 할머니가 할머니죠. 근데 어떤 분이냐면 파키스탄 형제들 밑에서 일을 합니다. 한 번도 보스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파키스탄 형제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원재료들을 써오잖아요. 스크립트를. 이분이 교정을 봅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이 여성 사역자가 파키스탄 형제들이 써온 그 문장을, 그 내용을 교정을 볼 정도로 대단한 분이잖아요.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아니고 엄청난 물고기를 갖고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또 4대째 선교사가 계세요. 폴 스탁이라고.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 일천한 경험을 가진 제가 가서 무슨 리더십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얘기해야 되고 영어로 소통해야 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이분들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하라. 잘 듣고 많이 들어주고 또 하나는 좋은 질문하고. 저의 역할은 리지널 디렉터로의 역할은 많이 들어주는 거였고 또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질문을 왜 하냐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 동료들 좀 이렇게 매기 역할을 좀 해서 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도전을 주는 질문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와 저희 가족은 정든 비시케크를 키르기스탄을 떠나서 말도 글도 모르는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 글씨를 보통 사람들이 우리 선사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스파게티 국수를 벽에 달라붙여 놓으면 던져놓으면 그게 태국 글씨가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알파벳만 50몇 개 해야 되니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사와디까만 하고 왜냐하면 사역지가 태국이 아니니까 태국말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주유소 가서 얼마치 넣어주세요. 물건값 얼마입니까? 이 정도로만 알고 유튜브에서 3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냥 서버블 랭귀지만 조금 배우고 살았습니다. 태국가. 글도 몰라요. 글씨도 못 읽죠? 깜빡 놀리잖아요. 말도 못해. 글씨도 못 읽어. 야, 그러고 6년을 살았어요. 놀랍게. 은혜로. 그래서 지금도 그 리지널 디렉터를 그 태국에 있으면서 다니는데 그 마음으로 다녔어요. 하나님 출장 갈 때마다 사역지에 방문할 때는 하나님 여전히 저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
이거라도 받으실 거면 저 가고요. 못 받으실 거면은 뭔가도 좋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어느 날 이 본문을 읽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시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성경을 원문으로 읽고 싶어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배운 적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바이블 허브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원문으로 읽는 걸 배워가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제 핸드폰에 그 원문 사전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원문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물고기를 보통 헬라어로는 익투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익투스. 아시죠? 이렇게 물고기 표시해 놓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도 요한복음 6장뿐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데 이 세 복음서에는 이 물고기를 피쉬, 영어로는 피쉬, 한국말로는 물고기, 러시아 말로는 르끼, 다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는 익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요한은 옵사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옵사리온. 자,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은 그물로 보통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큰 물고기들은 값비싸게 시장에서 팔렸고요. 작은 물고기들은 어쩌면 그물 틈으로 다 빠져나갔을 거고요. 애매한 물고기, 그게 옵사리온인데 그런 것들은 잡혔어요. 애매하게.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부들이 그걸 다 이렇게 분리해서 팔만한 것들은 가져가고 그 옵사리온들은 해변가에 쭉 늘어놓거나 아니면 무더기를 쌓아놓거나.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 이 어린아이가 왜 가난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가난한 걸 알게 된 거지요.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거의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도시락 열면 가난한지 아닌지 알잖아요. 딱 열어보는 순간 아, 저 집은 부자구나. 계란이라도 부쳐왔네. 소세지라도 얹혀왔네. 그러면 괜찮은 집이고 김치볶음에 멸치 조금, 콩자반 조금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락을 딱 열었을 때 아마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 가난한 집 아니구나.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소년이 주님께 드린 점심은 바로 옵사리온이었습니다. 작고 하찮은 물고기였습니다. 이 소년의 부모는 이 옵사리온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물을 던지지도 않았고요. 쏠타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있는 것 주워다가 요리해서 아이들 점심으로 줬겠죠. 다시 말해서 이 옵사리온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요한은 이 같은 이야기 속에서 왜 다른 세 복음의 저자들과 다른 용어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 구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옵사리온, 이거는 익투스 하는 걸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많이 알려 있잖아요. 의사하면서 과학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했을 거라고. 그런 누가도 놓친 게 바로 이 옵사리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에서 배우는 요한만 알 수 있는 베드로나 요한만 알 수 있는 어떤 용어였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자체는 잘 알았을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다 적어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익투스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옵사리온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옵사리온 자체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재밌는 게요. 그러면 요한은 익투스하고 옵사리온을 구분 못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에서 잡았어요. 그 고기가 몇 마리죠? 아시죠? 153마리.
근데 그 물고기를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익투스. 옵사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이미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 물고기는 뭔지 아십니까? 옵사름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상기시켜 주고 싶었어요. 내가 6장에서 5,000명을 먹였을 때 썼던 게 옵사림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희들에게 이 옵사림을 주고 싶어. 그 기적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겠지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이 용어 속에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옵사리온의 기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물고기를 손에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큰 물고기 준비하고 계십니까? 맛있는 크림이 잔뜩 발라져 있는 근사한 케이크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GMTC를 거쳐간 수많은 선배들이 그런 거인들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하는 그들에게 눈에는 여러분들이 또한 어떤 사람? 그런 베테랑들, 거인들을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손에는 옵사리온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난 2월에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수년 전에 여기를 거쳐간 장재선 선생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참 보면 볼수록 귀한 우리 선생님이에요. 아난다반 병원이라는 그 나환자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을 하는데 그 태도와 자세가 현지 의사들이 감동을 먹을 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큰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께 드린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방글라데시에 가서 20년 넘게 외과에서 일했던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 둥그렇게 앉아서 고백을 하면서 내가 병원장이 되고 나니까 왜 내 테이블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냐는 거예요. 외과에서 있을 때는 많이 안 죽었는데 병원장이 되고 나서 외과 일을 하는데 의사들은 떠나고 환자들은 죽어나가고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서 30여 명이 울고 있는데 금방 클리넥스 화장지 이 박스가 2개가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다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 보통 사람들이네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보통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디너리 피플들을 통해서 엑스트로디너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장재선 선생님이 이번에 보니까 마침 한국에서 온 3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2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네팔을 공부해서 네팔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젊어서 하고 싶다라고 21살, 22살 먹은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안 믿는 친구는 수능 3개밖에 안 들고 똑똑한 친구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외고를 들어갔는데 배울 게 없더래요. 한 달 만에 자퇴해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해서 수능 3개밖에 안 들리고 그러면 다 갈 수 있죠. 한국이나 어디 대학이든지. 안 갑니다. 배울 게 없다고. 제도권 대학에서. 한국에 태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미네르바 대학 같은 대학이거든요. 그 태제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1학년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 장재 선생님이 감동을 줍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가만히 차에서 들어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 학생이 장재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내가 만나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 때문입니다. 멋있었어요. 큰 물고기를 가져서도 아니고요.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였어요. 제가 인터서브 역사를 공부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인터서브 역사 170년 넘는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알게 돼요. 글을 통해서. 그 중에 뉴질랜드 출신의 유명한 흉부외과 의사였던 레이 윈저, 닥터 레이 윈저, 1970년부터 82년까지 인터내셔널 디렉터를 했던 분이세요. 제 눈에는 공부하는 당시에 제 눈에는 그분은 익투스를 가진 분이셨어요. 대단하잖아요. 영국의 그 왕립대학교에 그 의사로 칭호를 받을 만큼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의 전기 Surprised by Obedience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은 언제나 자신을 옵사리온처럼 주님께 드렸더라.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간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서 소년이 들은 물고기는 말씀드린 대로 옵사리온이었는데 아마 그 자리에 누군가는 익투스 같은 큰 물고기를 점심으로 싸운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분들은 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것을 준비했어도 주님께 드려지지 않았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역지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큰 물고기를 가진 사람처럼 비칠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러웠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나가야 될 태도는 아니요. 옵사리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 삶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가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준비를 위해서 이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투스를 손에 쥐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그 옵사리온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옵사리온을 강조하시냐면 그거는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잡지 않은, 내가 그물을 던지지 않은, 내가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옵사리온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그 옵사리온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족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공부하는 거 그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 어떤 것을 준비하든 주님 눈에는 다 옵사리온입니다. 박사학위가 10개, 그것도 주님 눈에는 여전히 옵사리온입니다. 제발 그거를 큰 물고기로 맛있는 근사한 케이크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때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옵사리온의 마음으로 그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으면, 그리고 누가 나보다 큰 거 드렸다고 저 사람은 익투스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눈에는 인간이 드리는 그 어떤 것도 다 옵사리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옵사리온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지금도 열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준비하는 대로 또 잘 준비해서 그 옵사리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옵사리온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GMTC 식구들이 됐습니다.